마음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봄이 옵니다. 예, 드디어 점점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이제 힘있게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봄날이 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요. 그런 것처럼 특별히 성도들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참 많은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 봄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그 신분을 가지고 힘있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런 삶의 원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소망하며 그런 내 자신이 되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늘 권면하면서 은혜로 삽시다. 본질에 충실합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저는 이 본질에 충실한 교회에 관련된 이런저런 또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은 거룩함을 회복한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의 찔림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또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단도 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이런 변화된 삶을 살기를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희망이 없는 자에게 참된 희망을 주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영생을 얻게 되고 교회에 나오면 참된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합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며 사는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이처럼 좋은 교회, 이처럼 귀한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 우리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되어가는 상황을 보면, 분위기들을 보면 교회가 칭송의 대상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칭송의 대상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거룩한 이 공동체,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백성들, 그리고 거룩함을 향해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칭송의 대상이 아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다 보니까 더 이상 빛이 아닌 어둠에 파묻혀서 세상이 보기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도 개인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맨 처음으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뭔가? 그 일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을 그들의 상을 엎으셨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르는 그것조차 성전으로 들어와서는 아니 된다라고 금하셨습니다. 상당히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과격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다른 일도 아니고 맨 처음으로 이런 성전 청결이라는 일을 행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심히 타락하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그 가운데서도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전과 또 성전에서 일한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타락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맨 먼저 하신 일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외치는 심정으로 그렇게 지금 그 행동을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성전 청결을 하실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을 했지요. 감히 선생이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가 감히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에서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해? 우리가 원래 해왔던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건방을 떠나? 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46년간 이 지어진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아니다. 성전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참된 성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성전 청결이 끝난 이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성전 청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죽기 얼마 앞둔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일입니다. 이 두 번째 성전 청결을 하셨는데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과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은 사실은 행동하신 것이 비슷해 보입니다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은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아, 제발 좀 회개해라. 너희의 지금 신앙 상태가, 너희의 영적 상태가 심히 심각하다. 제발 돌이켜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 청결을 행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성전 청결 이 사건은 그토록 기다렸는데 3년 동안 내가 공생애하며 기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너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구나, 돌이키지 않구나, 이제 장차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행동이 바로 이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두 번째 성전 청결이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 한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말았고, 그때 그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모두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이 성전의 상태, 그리고 이 사람들,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였길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예타는 심정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에 방문한 이들은 율법과 전통을 따라서 반드시 두 가지 의무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의무는 성전세를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그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의 근거에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했던 행동입니다. 당시 20세 이상의 유대인 또는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이들이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반세겔, 2분의 1 세겔이라는 성전세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 화폐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로마 화폐가 통용됐고 또는 헬라 화폐가 통용되었는데 이 성전세만큼은 반드시 유대 전통 화폐 세겔로만 바치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다른 나라 그 왕의 얼굴이 그려진 화폐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이 성전세는 반드시 세겔로 유대 전통 화폐로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실제로 살면서 돈을 활용을 하는데 이 돈은 로마 화폐인데 성전세를 내려면 유대 화폐로 바꿔야 된다면 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뭔가 이제 바꾸는 환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예배 명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환전상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통용하던 화폐 대신에 유대 화폐로 그렇게 성전세를 바쳤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방문한 사람들이 반드시 행했어야 할 두 번째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갈 때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방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소나 양을 직접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 살았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저 먼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그런 민족, 유대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되는데 상당히 먼 거리를 올 때 자신들이 소나 양을 끌고 오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오다가 소나 양이 병이 들 수도 있고 여기저기 찢겨서 흠집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바칠 수 없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것은 흠이 있으니까 받지 않겠소 하면 그 끌고 왔던 소나 양은 아무런 그 무용지물의 상태가 되고 말았겠지요. 그래서 그랬을까? 언제부터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멀리 살았던 이 사람들도 아주 편리하게 흠이 없는 소나 양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왜 그랬는가? 성전에서 소나 양을 파는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끌고 왔던 이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먼 거리 소나 양 끌고 올 필요도 없이 돈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편리를 위해서 참 좋은 제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이 지금 되어졌던 이 상황 속에 심각한 문제, 비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뭘까?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 욕심이 꽉 찬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악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왔든 먼 거리에서 왔든 간에 사람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 소나 양, 끌고 온 그 소나 양을 보고 이거 흠이 있네, 상태가 안 좋구만 하면서 퇴짜를 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물을 바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저 성전 이방인의 뜰에 있는 거기에서 팔고 있는 짐승 있잖아, 소가 있잖아, 양이 있잖아. 저거 제물로 사서 바치면 돼. 그러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성전에서 소나 양을 파는 상인들에게 그 소나 양을 사도록 부추겼던 겁니다. 그래놓고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자기는 전혀 관여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 은밀하게 재물을 판 그 수익금을 상인들로부터 받아 챙기는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담당한 제사장들이 악행을 그렇게 저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파는 상인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짐승을 파는 상인들은 소나 양을 정상적인 가격 또는 조금의 그 값을 좀 올려서 받아야 되는데 정상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소나 양을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소나 양을 파는 상인뿐만 아니라 환전상들 역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환전상들은 성전세와 관련된 환전 수수료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소나 양을 팔 때도 또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살 때 반드시 유대 화폐로 세겔로만 사야 된다라는 그것을 알고요. 이들은 이 소나 양을 사는 사람들에게 또 환전에 해서 환전의 그 수익을 받아 챙기는 그런 짓을 똑같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여기저기 무엇으로 가득 찬,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득실을 거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온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컸었지요.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제물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요, 성전 제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저런 비리가 저질러진다,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것을 그대로 묵인해 버립니다. 동조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승을 괜히 끌고 왔다가 퇴짜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짐승 받지도 못하고 또 어차피 사야 되는데 그냥 머리 아프지 않아? 그리고 그 먼 데서 어찌 소를 양을 끌고 와? 귀찮게 말이야. 그냥 편리하게 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상인들이나 환전상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묵인하고 동조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종교 지도자들, 짐승을 파는 상인들, 환전상들, 그리고 재물을 사는 사람들 모두 다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와 관련된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 같아 보였으나 실상은 부패와 타락이라는 썩은 냄새를 성전 안에서 풍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인 두 번째 성전 청결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의 타락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보니까 니네들 전부 지금 강도와 같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야 라는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책망을 하셨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반응했는가? 지금 이 관습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거 아닌가? 다 편리하자고 하고 제사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함 아닌가? 이런 좋은 성전 제사 문화를 지금 막 뒤엎으려고 하는 저 예수가 문제 아닌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이익까지 뺏기겠다, 내 밥그릇까지 뺏기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외치셨지만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외침이
소귀의 경일기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이 외침으로 인해, 성전 청결을 통한 이 외침으로 인해 성전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세 가지 변화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백성들, 성전 청결을 하고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깨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4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 자체가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바로 예수님의 지금 성전 청결을 행하시는 저 모습,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저 모습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신앙 행위를 경건이다라고 여기면서 외식을 떨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언행일치, 말과 삶이 일치된 그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백성들이 많이 놀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행하신 이후에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난 게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변화는 앞을 볼 수 없는 자, 맹인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 안진뱅이겠죠. 이런 자들이 성전에 와서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지금 마가복음과 동일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임과 약탈을 일삼던 상인들이 쫓겨났지요. 그리고 환전상이 쫓겨났지요. 그 성전에서 내쫓김을 당하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상처, 아픔, 고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다 떠나가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 주의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 성전에서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속임과 약탈이 만연하던 곳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자 또 다른 세 번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사라진 그 성전, 비리를 저지르고 악했던 그들이 사라진 그 성전에서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흘러넘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병행구절인 이 마태복음 2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예수님을 벼쳐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거슬릴 정도로 매우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찬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신실한 모습,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시는 모습, 언행일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무리들, 어른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어린이들까지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자, 즉 신앙 본질을 회복시키려 하시자 사람들,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병든 자들이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게 되었으며, 어린아이들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외치셨을 때에 나타난 결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성전이 청결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의 청결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의 청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청결해지다라는 이 말은요, 주님의 몸된 성전, 즉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신앙의 형식과 그릇된 전통에 물들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오염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신앙의 본질은 저 멀리 내팽개쳐버린 채 겉으로 드러난 종교 행위로 경건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습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타락하고 병든 종교 행위를 더 이상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취할 뿐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나는 성도야, 즉 나는 거룩한 무리야, 그 안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경건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은혜로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세상을 향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말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전 청결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 무리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놀랍게 여겼던 것처럼,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은 많은 이웃들, 그들이 청결함, 거룩함을 입은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환전상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라진 이 성전 자리에 누가 왔었습니까? 병든 자들, 걷지 못한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치료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거룩함을 회복한 우리 자신, 거룩함을 회복한 교회 공동체, 우리들을 보고 인생의 아픔과 상처로 고통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 치료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주님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회복한 어른된 우리,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 주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찬양을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인간을 위해 세워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귀한 교회가 왜 불신자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아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왜 인생의 아픔과 상처로 고통하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를 오면 좋겠는데 왜 그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왜 참된 신앙을 가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다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속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진리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건해 보이는 척하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형식을 따를 뿐이지 신앙의 본질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모습,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2000년 전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룩함을 회복하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거룩함을 회복하라라고 외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구원을 계속해서 나타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합시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이 시대가 정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본질에 충실하고 그 본질에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 성전의 그 청결의 그 사건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실 것이고 병든 자들이 주께로 찾아와서 치료도 받고 인생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곳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엄청난 책임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한 우리 개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많고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주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또 인생의 상처와 고통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치료함 받고 인생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놀라운 역사, 당연히 나타나야 할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